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함으로 가득 찼던 노아 때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만 겨우 살아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합니다. 자, 이후로 인간들은 좀 더 넓고 든든한 성읍, 좀 더 크고 멋진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들을 합니다. 그렇게 크고 든든하고 멋지게 건축했던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니느웨.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큰 성읍, 저 큰 성읍,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의 숫자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했던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돌아보고 바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의 옛 모습,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니느웨의 옛 모습 첫 번째,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서라 하나 도망하는 자가 없도다. 아시리아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서 계속 승전국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를 하므로 니느웨에는 승리자로서의 전리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속 승리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점령한 지역을 그곳에 가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모이는 못같이, 물이 모이는 못과 같이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모든 금은 폐물이 니느웨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라. 전리품을 가지고 계속 채워서 니느웨에는 막 쌓여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로 가득 찼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이것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다음 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알죠? 옛날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나라, 그 모습이요. 멸망당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니느웨의 모습 혹은 바벨론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죄와 더러운 것, 금은 보화들로만 가득 채웠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3절을 통해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활용해야만 하라고, 잘 활용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인데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심판에 임박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사를 하는데 버려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뭘 많이 채우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바벨론과 같이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 재물만 쌓아가는 자들로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말세의 재물을 쌓는 자는 아닌가?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채워야 될 것들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고인 못과 같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니느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옛날 니느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오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옛 모습.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한마디로 니느웨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저축하고 또 채워간 겁니다. 사실 그 옛날에 니느웨 혹은 바빌로니아는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니느웨여 영원하라, 바빌로니아여 영원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이 모습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재물을 잘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자. 그들이 니느웨와 같다. 여기 한 부자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땅에다 보물을 쌓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기 전에 니느웨, 그리고 한 부자가 땅에 재물을 쌓아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부여하지 못한 것.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대의 니느웨입니다. 심판대의 니느웨.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들이 니느웨에 있었고요, 천연적인 요새가 있었고 높게 쌓아올린 성벽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위험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하면. 그런 든든한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모두가 다 이 니느웨 성읍으로부터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서라 해도 도망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니느웨는 물 빠지는 호수처럼 주민들이 모두 도망을 친다. 이런 판국에 군인들이 정지하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느 한 사람 돌아서지 않고 모두 도망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막강한 군인들이 서라고 아무리 그래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던 니느웨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땅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전한가요? 어디가 안전하죠? 여기?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시작될 때 니느웨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